자, 우리는 현재 지금 사무엘하 성경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가드에서 아멜렉과의 그 전투, 그 승리 후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내려와 머무는 동안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슬퍼하고 그 죽음을 보고하는 이 아멜렉 사람, 이 아멜렉 청년의 마음을 아주 꿰뚫어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어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 그 사울의 자리를 함부로 노리지 않았어요. 영적 질서를 철저하게 지켰죠. 하나님이 허락한 영적 질서를 우선시했고, 하나님이 중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그 개인의 이득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 다음 내용이죠. 사울이 죽은 후에 급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행동하는 그 반응, 그 모습의 내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좀 시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조명합니다. 우리 애들의 영적인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어떠한 일이든 막 즉각 빨리 하려고 굉장히 빨리 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죠. 성공을 위해서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쟁취합니다. 그 목표를 취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쟁취하는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가 보다 어떻게 그 일을 행하는가, 어떻게 그 일을 쟁취하며 올라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옛날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었죠.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 15년이 편했냐? 한국 같으면은 세자가 되어서 양육을 받잖아요. 왕으로서 제왕 교육을 받잖아요. 아버지 선왕이 소천하기 전까지, 그쵸? 부고하기 전까지 세자라는 자리에서 왕의 교육을 받아요. 노미네이션이 되죠.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15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합니까? 도망자 생활을 해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말합니다.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으며 또한 그의 가족을 잃는 슬픔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파란만장합니다. 15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그 왕의 자리가 비게 됩니다. 사울이 죽죠. 이제 누구나 생각하기에는 드디어 왕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된다. 누구 하나도 왕으로 추대되고 노미네이션 된 사람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다윗이 그냥 왕좌를 차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 시대의 보편적인 흐름이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여러분, 놀라운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왕자가 비어 있어요. 왕의 자리가 없어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시급하게 왕의 그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모든 상황이 다윗의 결정으로 그냥 도미노처럼 탁탁탁탁 되게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군권을 가지고 있죠. 힘이 있습니다. 군사, 명분이 있어요. 전쟁을 한참 중이었으니까 군권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집결시킬 수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모든 사람의 환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다윗한테도 왕이 되면 좋겠, 지금 왕이 될까요? 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아요. 아무리 신실한 다윗이라도, 아무리 변절한 사울이라도 사람의 이 깊은 패부 속에 이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뭐가 틀립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기다려요. 의견을 기다려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나 이거도 해도 될까? 이거와 어떤 일을 덜컥 사고를 치고 이거 했어. 어떡해? 너무 차이가 크죠. 똑같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사고를 치든 존중을 해주든 그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반응을 하는 그 모습은 전혀 틀리죠. 그렇죠? 지금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봐요.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옵니다.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으로 당연한,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 지금까지 15년 동안 준비해왔던 일들 그냥 순차적으로 흐름대로 하면 돼. 결정만 내리면 돼. 누구 하나 반대할 게 없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사업, 그리고 회사를 하는 이직, 회사를 움직일 때 하는 이직, 결혼이나,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미니스트리,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리더, 가정에서의 리더, 교회에서의 리더, 회사에서의 리더. 이 리더는 뭐 하는 거냐? 결정하는 거래요.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 그러네요. 결정하지 못하는 이 목사는 교회가 흔들립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집안의 가장은 그 집안이 흔들립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회사의 리더십들, 뭐 부장이나 뭐 임원들이 우왕하면은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회사가 흔들려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느냐는 그런 결정.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세운 리더로서 아주 건강하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주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 삶에서 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죠. 잠언의 3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그의 인생을 묻습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 나의 판결, 나의 결정이 좌우로 결정이 됩니다. 자신의 불완전한 판단을 의지합니다. 내가 결정 내린 거가 클리어하게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라는 어떤 그런 불안함을 갖고 가는 그런 결정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 그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슬플 때는 뭐 당연히 묻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죠. 뭐 기도를 하면서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다급한 상황 때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죠.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야 자신을 죽이려는 그 무리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지금 눈앞에 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릴 때도 그랬듯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의 위기일 때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처럼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모든 행하는 일들, 자기의 걸음걸이를 일수고일투족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왕이 되어라. 뭐 물어볼 게 있냐? 그냥 네 하던 대로 해라. 네 몸에 배어있는 습관, 하나님은 영광 돌리던 그냥 순수히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해라.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믿음의 계승을 상징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14장에 나오죠.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은 나중에 레위 지파, 특히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성읍이 되고 어떻게 되죠? 그곳에는 도피성이라는 곳이 설치가 되어 세상에 억울한 일을 가진 사람이 그 도피성에 잠깐 머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죠? 변호사 보호법을 받는 거죠.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를 통하여서 그 어떤 범죄자도 인권을 유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 도피성이죠. 당장 직결심판 내릴 수 없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이 바로 이 헤브론 땅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으로 봐서 아시겠지만은 이 헤브론에서 헤브론의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사울의 사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그 지역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완전히 그냥 나라가 두 쪽이 지금 갈라졌어요. 그곳은 갓지파 땅으로서 암몬 족속이 들끓는 곳입니다. 암몬 족속은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그쪽 그 성지순례 가봤었는데 지금도 그쪽으로 암몬 지역 이름을 써요. 하나님의 그 암몬 족속이 있는 지역은 늘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도둑이 끊이지 않죠. 위협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고 그 옆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곧바로 어떤 땅입니까? 유다 족속이 있는 그 땅 옆에서 다윗을 부릅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의 추대를 받아 왕으로 기름을 받죠. 우리 좀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좀 볼까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죽고 왕관까지 자신 눈앞에 있는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획기적인 제안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저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것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께 집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거의 구체적으로 우리가 못 듣죠. 어쩌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은 그 내용에서는 낙심한 선지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속이 아닌 그 후에 아주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고 세미한 약의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성품과 착한 행동을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그저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곳에 가면 곧 모든 만민 백성이 특히 유다 족속이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라고만 해요. 다윗은 순종합니다. 지금 사울파와 다윗파가 지금 나눠졌죠. 왕이요. 사울 쪽은 어떻게 돼요? 이스보셋, 사람이 옹립을 합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강한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넬의 아들입니다. 이 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아버지 그 기스, 즉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이 사이예요. 친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칭송받는 왕이 아닌 권력을 지키려는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받은 사람이 바로 이스보셋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저 군권을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가 늦어졌죠? 전사님도 여기서 호주에서 오래 사역을 해봐서 알겠지만 정말 이상한 교단 많죠? 정말 유혹 많았어요. 빨리빨리 해준대요. 빨리빨리. 교단의 배경도 없고 그냥 교회 몇 개 모여가지고 만든 교단 많아요. 정말 유혹 많았어요. 성도들이 어쩔 때는 한 30명까지 모인 적도 있었어요. 10년도 전에 교회 하자고. 근데 저는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았거든요. 목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분명히 그거 하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 하나도 제시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일이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그냥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해서 목사 되는 게 맞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로 끊임없이 순종을 했고 사역을 다른 호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풀어가죠.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추천에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목사로 추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단이 큰 교단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자존심이 있고 뿌리가 있는 어디를 내놔도 거긴 강단 있는 교단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단 아닙니까? 그래서 교단 보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지금 유다 족속 한 족속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는 몇백 명 사람들 뿐이에요. 열 족속이 지금 이스보셋으로 다 그쪽 민족으로 되고 있어요. 10개 족속과 2개 족속이에요. 다윗은 2개 족속에 있어요. 얼마나 약해요. 그렇죠? 그러나 유다는 어떤 족속입니까? 전통이죠. 장자. 루벤이 물론 장자 거부권을 저기 했지만 정통을 가지고 있었었죠. 성경은 이 유다 족속 다윗을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이스라엘 역사 500여 년 동안 다윗의 이 유다 족속의 혈통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솔로몬 다음에 이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쪽은요, 이스라엘 국가가 망하기까지 혈통이 6, 7번씩 바뀌어요. 전혀 다른 혈통. 왜? 끊임없이 방법론으로 가요. 방법론으로. 예배할 제단이 없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남유다도 예루살렘을 오픈을 해줬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산당을 만들어서 예배해버리고, 끊임없이 방법론을 찾습니다. 원칙 따지지 않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 될 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람을 다루는 힘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떠한 교회에 힘 있는 한두 사람의 그 추천으로 목사가 되고 어떤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한두 명의 담임 목사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로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동의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고 재직교회나 장로 모임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회중 정치를 해요. 모든 회중의 의견을 물어봐요. 장로회, 이 장로들은 이 목사, 리더십과 결정을 내는 사람과 회중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그룹이 아닌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오순절 공부도 해봤잖아요. 회중교회도 해봤잖아요. 장로교회를 내가 리스펙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결정 내리고 불편한 마음 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결정이 되어가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대답에 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었어요. 왕관과 팔찌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도 혹시나 하나님이 왕이 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대단한 것은 우리와 똑같은 심정인데도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헤브론으로 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했던 그 땅은 굉장히 그 당시 헤브론이라는 땅은 굉장히 그냥 사막과 같은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다윗은 이 순간부터 15년 동안의 그 도망자 생활을 마무리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왕자리를 지킵니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역사에서 오랫동안 왕자리에 앉죠. 물론 솔로몬도 40년이지만 2명밖에 없어요. 다들 10년, 7년, 2년 다 바뀌어요, 왕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아빠 엄마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가르칠 때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그 열매가 나오듯이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일단 유다의 왕으로만
기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하죠. 아브라함도 목적지를 모르고 떠났습니다. 정확히 알고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하루 분량의 음식만 받았습니다. 다음 아침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죠.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갔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 아픈 것을 너무 싫어하죠. 오랫동안 그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세운 왕 다윗의 모습을 잠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 왕으로 시작하지만 7년 후에 이스라엘의 천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다윗의 왕, Great King, David in Israel 이게 나옵니다. 7년 더 고생해라. 15년 고생했는데 7년 더 고생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위급하고 어떤 변수가 있을 때마다 그런 다급한 상황 때만 묻지 말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은 그럴싸할 만한 것 같아도 실수와 오류 그리고 좌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인도는 다릅니다. 늘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내 자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늘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물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물으시고 설교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늘 물으세요.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의 모습,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다윗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